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는 게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교만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왜 아무렇게나 막 살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 죄 짓고 막 살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구원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평생 죄 안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남한테 선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 사람 죽었어요.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없으면 지옥이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똑바로 잘 믿지 못하는 것도 지옥이죠. 그죠? 그러니 이래도 저래도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래서 딱 한 가지의 길은 뭐냐면 예수님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생을 마감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알겠죠? 그 사람들이 어떤 분 또 글 쓴 거 봤는데요. 그 은혜, 복음에 대해서 쭉 썼는데요. 반쪽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게 더 좋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나는 막 죄를 짓고 사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거야. 이 A 코스하고 B라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 가는 거야. 어떤 게 은혜 같아? B죠. 근데 여전히 은혜 타령을 하고 앉아 있다니까. 왜냐? 은혜라고 하는 것이 진짜 그렇게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위를 그렇게 성숙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하게 나 자신을 죽여가면서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거룩하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책에서만 만났잖아요. 은혜라는 거를. 그래서 누군가가 쓴 그것도 맞아요. 은혜 한 편은 맞아요. 근데 은혜라는 것은요, 상편만 있지 않고 하편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은혜 상편만 배우는 시대예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살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살아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살아본 사람은 여기에서 은혜를 얘기할 때 그렇게 은혜를 얘기를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통전적으로 얘기하겠죠. 은혜와 말씀을 함께 얘기하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알고 이것으로 넘어간 사람은 오히려 은혜를 자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뭘 자꾸 강조하는 줄 알아요? 말씀 순종을 자꾸 강조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뭐가 더 진짜인 걸 아니까. 여러분, 은혜로 죄 용서함 받은 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아서 날마다 은혜로 그 말씀으로 날마다 순종해 가는 게 더 커요? 이게 대박이죠? 경험하는 게 이게 더 많아요? 이게 많아요? 이게 더 많은 거지. 엄청난 거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근데 이게 엄청나니까 말씀 순종이야, 이렇게 누가 은혜를 얘기를 하냐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크니까 이게 그 은혜를 얘기할 때 이런 은혜도 있지만 이런 은혜가 더 큽니다라고 이쪽을 얘기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아유 정말 예. 그래서 시대 전체가 은혜 상편밖에 모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2019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귀를 기울여서 그래? 이런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머릿속에 배워온 대로 그냥 여기에 조사오니 이쪽으로 가면 되지, 또 말씀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사모 이런 것이 이런 말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가는데 그런 것조차도 힘이 없어져 버리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알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무서운 빙수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런 빙수를 먹었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 빙수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목요일 본문입니다. 자, 여기서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돌림병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기 나오는 겁니다. 돌림병과 종기가 왜 나왔는지 봐봐요. 여기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이 바로가 지금 피, 개구리, 이 제가 설명했죠. 그리고 팔이 설명했죠. 팔이 얘기하면서 황폐케 됐다 얘기했어요. 팔이 이 얘기하면서 하루살이 얘기했어요. 기억나요? 하루살이, 하나님의 권능,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 안에 있는 하루살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파리 때 오는 거예요. 파리는 바알세불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살이 인생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죄짓고 살면 뭐가 우리 영혼의 마음의 방이 파리떼가 수없이, 그죠? 이 돼지 머리 썩은 거에 있으면 파리떼 겁나게 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악한 영이 이제 그렇게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그 사람의 영은 이미 황폐케 돼 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잘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영이 막 밀고 들어간 사람 같은 경우는 마음 자체가 마비가 돼 버려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잘 나오기 싫어하고요. 그 귀에도 안 들어오고 성경 보면 막 마음이 마비가 돼 버리고, 그죠?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요 무서워 가지고요 눈만 뜨고 막 울고 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실제로 봐 가지고, 그래서 마음의 황폐, 이미 그 단계까지 넘어가 버린 거죠. 이미 상태가. 그죠? 자, 그러면 그 당 상태에서 더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그러니까 얘들아, 출애굽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 우리 마음이 바로 같은 마음, 이거를 출애굽하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그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다 말씀이 삐뚤어진 뱀 같은 말씀 싫어하고 관심 없고 말씀 거절하고,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황폐케 된 마음 다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응?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지금 돌림병 나오고 그 다음에 종기, 악성 종기 나오지, 그지?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 이제 우박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바로의 어떤 마음 얘기하는 건지. 자, 여기 마음을 얘기하는 단어를 한번 너희들이 보면 쉬워. 2절 한번 봐봐. 2절에서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에게 들어가서 얘기해. 그리고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를 주목해봐. 무슨 단어야? 억지로지. 이 억지로라는 원어를 진짜 왜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는 거 있잖아. 그런 마음인가 그랬더니 또 원어를 봐야 되는 거야. 오드라는 말인데 순회야, 계속이야, 여전이야, 항구성. 그러니까 이거 계속 똑같은 거야. 알았어요, 안 해. 알았어요, 안 해. 할게요, 안 해. 고칠게요, 안 해. 잘못했어요, 안 해. 회개합니다, 안 해. 아유, 제가 몰랐네요, 안 해. 이제 알았습니다, 안 해. 그죠? 여전히 자기 자신은 고치질 않으면서 계속 말만 어떻게 되는 거야?
할게요. 아, 이제 알았어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자기 마음 바꿔야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 좀 잘 들여다보고 벌써 말씀 한 번만, 하나님 말씀만 뚝 떨어지면 무서워가지고 와, 내 모습 이런 모습이네. 그걸 싹 고쳐버리죠. 그죠? 우리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을 버릴 마음이 없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게 정직한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왜? 그걸 하려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지. 그거를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너무 두렵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고,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지. 그죠? 아들을 어떻게 죽이냐. 그죠?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 안 되네요, 목사님. 이런 게 아니라 솔직한 마음의 정직한 마음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를 않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빨리 마음 바꿔라, 빨리 마음 바꿔라,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여러분이 튀어오르려면 마음부터 바꾸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잠시 은혜를 받으시고 돌아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옛날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는 게 어떤 건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거지. 자, 마음 한번 바꿔볼까? 얍! 바꿔져? 바꿔져요? 마음의 모양은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마음의 모양은 정말 진리와 정직한 교제를 통해서 마음의 모양새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깨닫지 않고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마음을 바꿨어요 라고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님과 말씀과 계속 정직한 교제를 계속 한 사람은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마음의 모양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관계가 그렇게 깊어졌기 때문에 마음의 질, 마음의 농도 있죠. 그런 농도들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야지 그 마음의 진실이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요게 마음을 바뀌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6년 전하고 지금하고 마음을 보면 희한하대. 교회는 더 안정적이고 성도들은 부흥이 됐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벌레 이게 아니라 맨날 울고, 그죠? 예전에는 묵상하면서 묵상 열심히 했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해서 그냥 싸잡아서 기도를 했지. 근데 지금은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고 기도하고 나는 하루살이라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인이라고 그러고 막 더 낮아지고 막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것 같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이 표가 올해가 말씀 복종을 지켜내란가 봐. 이것도 잘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힘든가 봐, 이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게 환경은 좋아졌고, 그죠? 배도 많이 나왔는데, 얘 마음은 왜 맨날 쪼글쪼글하고, 왜 마음은 맨날 여기 휴지는 수북하게 쌓이고, 도대체 이 휴지가 몇 통이 지금 날아간지 알아요, 지금? 누가 또 갈아놔 주셨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진 말씀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모지 만들어 드렸죠. 내가 이제 뭐를 작정했냐면 그 메모지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쭉 붙여놓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거를 딱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금방금방 잊어버렸는지 그걸 제가 깨달아가지고 지금 일주일치 다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치 그 메모지를 쭉 해놓고
그리고 여기 이거를 제가 이렇게 갖다 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할 때 보려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짠 보고 기도하려. 짜잔 비용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주셨는지도 그거를 날려버리고 그동안 그렇게 좀 은혜 받고 막 강력하게 들어온 거 안 잊어버리잖아요. 굵직굵직한 매듭들은 남아있잖아요. 그런 가지고 내가 연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걸 마음에 고스란히 다 담으면 내 마음의 모양이 더 이뻐질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생활을 통해서 마음이 진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말은 많이 하시는데 지식적으로는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는데 뭐는 안 바뀌어. 마음의 모양은 바뀌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을 수 있죠. 내 마음의 모양은 하나도 바뀐 거는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그거 또 불빙소 오늘 또 기억나잖아. 그죠? 이런 것들 야 그러네 이러면서 깨달으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입으로는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마음의 모양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교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봐봐요. 제가 이제 이런 걸 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사모님은 모르겠지만 또 나를 또 이렇게 마음을 좀 섭섭하게 한 게 있었어요. 이 본문 묵상하기도 전에 그 아침에 그래가지고 마음이 점점점 그 바이러스 조그만 거 하나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조그만 거 하나가 딱 들어왔잖아. 그런데 이게 점점점 돌림병이 되더라고요. 자 봐봐 여기 봐봐 돌림병이 어떻게까지 갔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자존심 이게 마음의 역병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코비드19 요거 하나 딱 들어오면 마음의 코비드가 전염병이게 돌아요. 이제 섭섭함이 들어와요. 억울하죠. 슬프죠. 우울하죠. 분하죠. 밉죠. 짜증나죠. 원망 섞이죠. 비난하죠. 그리고 어깃장 놓는 거죠. 고집 부리는 거죠. 이게 억지로예요. 마음의 코비드19 처음에 시작한 건 어떻게 시작했어? 아주 작은 걸로 시작했지. 자 돌림병 돌았어 안 돌았어? 엄청나게 많이 돌지.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하루살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걸 이제 하루살이 심이라고 들어보셨나? 하루살이 심 어떨까요? 하루살이는 어떤 심? 자 감격이 있습니다. 그죠? 하루살이 같은 인생 오늘도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감격이 있어요. 여기는 뭐야? 섭섭함이 돼. 여기는 감격이야. 목사님한테 섭섭하셔요? 섭섭한 게 들어오세요? 아이고 참 죽은 사람 살려놨더니만 섭섭하세요? 그렇구나. 마음의 역병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루살이심은 감격이죠. 걸어가도 감격이죠. 감사가 절로 나오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죠? 어떻게 내가 좋은 학교에 앉아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죠. 이런 거 안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자백하죠. 뭘 자백해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백하죠. 주님 앞에. 그러면서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통곡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충만받죠. 기쁨 충만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늘 항상 어떤 자로 살아요? 빚진 자로 살죠. 그리고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무슨 마음이 올라와? 사랑의 마음, 애정의 마음이 올라오지. 그리고 늘 감사하죠. 그리고 여러분 보답하죠. 스승의 은혜 보답하잖아요. 목자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죠? 그리고 보답하죠? 네. 올해 스승의 주일이 가장 많은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어지죠. 자, 어때요, 여러분? 이게 하루살이의 힘이에요. 하루살이의 마음. 네. 근데 마음의 역병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야, 사모님이 그 한마디 했다고 내 마음에 이 역병이 돌더라고. 전염병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안 변하는 어깃장을 놓고 싶은 마음이 세상에 내 마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기도는 또 멋있게 또 해. 딱 기도할 때는 뭐 세상에 그런 마음이 없지. 하루살이 심이지. 딱 넣으면 괜히 여기서 막 그냥 억지로 심이 올라와. 이게 바로 마음의 코로나, 마음의 억지로나 19예요. 코로나가 아니라 억지로나. 그래서 억지로더라고, 억지로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거 알고 역사들을 분명히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고 앉아 있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됩니까? 주님을 모르는데 돼요? 주님을 본 적이 없는데 됩니까? 이런 마음이? 주님과 교제를 안 나눴으니까 그 마음의 모양이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았는데 이거 지금 깨달았다고 마음이 샥 바뀌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루하루 정직한 묵상에서 하나님과 그때 깨달았던 거, 그때 먹었던 거, 그때 성장하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그때 열매를 바치라 그랬죠. 그런데 대충 교제라는 걸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마음의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 하루살이 심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감격이 어떻게 있어요? 자백이 어떻게 있어요? 통곡과 충만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빚진 자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와 보답이 나와요? 용서가 나와요? 희생이 나와요? 안 되는 거예요. 금방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는 좋고요. 돌아가서 내 몸이 좀 힘들거나 내 마음이 힘들 때는 입에서 또 짜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런 여자도 봤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해서 분명히 이게 보석이라는 걸 봤거든요. 자기 손에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걸 내 것으로 안 갖더라니까요. 이게 뭔지 알아요? 마음은 하나도 안 바꾸고 말씀만 보는 사람이에요. 정확히 봐요. 또 내 말씀도 은혜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안 갖는 사람. 그게 뭔지 알죠?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런 사람은 실족해요. 스칸달리조 돼요. 성내고 가더라고요. 왜? 마음이 하나도 바뀐 게 없으니까요. 주님의 마음 전혀 몰라요. 딱 보긴 봐요. 근데 내 걸로 만들지 않은 사람. 그 성내더라고요. 저의 몇 안 되는 돌직구에 성을 내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늘 항상 눈물 흘리고 늘 항상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죠? 날마다 기쁨으로, 그죠? 우리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말씀 보고, 그죠? 배 나오고. 네, 신경을 내지 않아요. 그렇게 화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평안하고요, 늘 감사하고요, 그죠? 서로 말씀 깨닫는 거, 은혜 나누기 바빠요. 맞죠? 네, 그게 하루살이 심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은 억지로 잡아두는 거예요. 계속이죠. 여전한 거죠. 순회죠. 계속 그 마음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바뀌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없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뀔 수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건 여전한 거예요. 여전하시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4년 지났는데 여전하시네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이 돌림병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전한 사람들은요. 왜 여전해요? 이 마음에 억지로나 식구가 역병이 돌아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말씀과 교제를 제대로 나눈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싸우면서 주님과 교제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 마음 자체가, 마음의 모양 자체가, 형성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랑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또 우연히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예요. 돌림병, 이게 패스트, 역병이라 그러는데, 그죠? 네. 그런데 잘 봐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냐면 이 역병이 돌아갈 때는 그래서 가축은 건들고 사람은 건들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아직 여기서는 2단계에서는 아직 그 몸을 칠 단계는 아니에요. 그 재산상의 손해가 올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는 여기서 몸을 치진 않습니다. 알겠죠? 자, 어느 정도 되어져야 마음이 어떤 상태 정도 되면 몸을 치시는지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염병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의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서 날리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주목할 게 화덕의 제 두 움큼이에요. 사실 두 움큼이라는 것은 한 움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화덕은 뭘까요? 용광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광로 안에 재네요. 그죠? 그러면 재는 어떻게 나와요? 재는 어떻게 생겨요? 재료가 있어야 재가 나오죠. 뭐를 태워야? 여러분, 은을 도가니에서 이 정련을 하면 뭐가 나와요? 불순물 나오죠? 불순물이 뭐예요? 돌림병이에요. 알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은을 재련을 하면 불순물이 다 빠져나오죠? 그래서 은을 7번 재련을 해보세요. 뭐가 나와요? 불순물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무엇을 태운 불순물이에요? 찌꺼기잖아요. 뭐가요? 무슨 찌꺼기예요 이게? 아까 돌림병. 그죠? 그 마음의 찌꺼기들, 이 재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섭섭함, 또 억울함, 슬픔, 우울, 분함, 미움, 짜증, 원망, 비난, 고집, 요런 재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날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생겨? 종기, 수포, 물집이 온 몸에 이게 막 수포가 막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회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술사들도 나타나지를 못해. 왜? 내가 분명히 하루심 할 때, 하루살이 얘기할 때 얘기했어. 그 이후부터는 요술사들은 만들어내질 못해요. 왜 그러면 무당이 자기 인생, 자기 새끼를 못 지킨다니까. 우리의 인생을 손가락으로 움직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요술사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자, 요술사들이 여기 나오죠. 제가 전에 설교한 게 지금 확인되어지잖아요. 요술사들도 자기 몸을 자기가 요술 부려. 너 뱀 만들었잖아. 그 몸도 한번 좀 고쳐보지 그래? 네 인생, 네 몸, 네가 관리할 수 있어? 고쳐봐 한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없애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종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들통이 나요. 아, 권사님 아직 그런 모습이시군요. 아, 집사님 아이고 드러나시는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거죠. 마음은 어디에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표시가 잘 안 나죠. 그런데 이 마음을 오랫동안 관리를 잘 못하고 말씀으로 계속 아름답게 변화를 시키지 않고 그것들이 그 안에 계속 살아있으면 자, 바깥으로 표출이 나야 돼. 바깥으로 표출이.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 생활하는 곳에서는 숨기실 수 없어요. 그래서 만인이 다 알게 되어져요. 다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직한 묵상 생활이 안 되시면 여러분의 인격은,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과 한 달만 같이 살아보면, 여러분 훈련 안 될 때 우리 제주도 수련회 가시셨죠? 그죠? 그 주방에서 어떻게 했어? 싸웠지? 그 싸운 사람 지금 나갔잖아. 둘이 싸운 둘 다 나갔어.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같이 여행 가서 3박 4일 같이 살아보라니까. 드러나나 안 드러나나? 그 불편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리더들 이번에 3박 4일 갔다 왔죠. 어때? 이 불편함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나요? 잘 안 드러나죠. 그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그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을 그렇게 갖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계획이 있었습니까? 뭘 먹을지, 어디를 갈지, 응? 뭐 계획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다가 여기가 아닌 갭이요. 그지? 누가 불평을 합니까? 불평 하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이미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관리를 잘 못하시고 말씀으로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여기 얼굴에 이렇게 막 수포 생기면 어때? 징그러워 안 징그러워? 징그럽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이쁘지 않은 마음이 바깥으로 나올 때 얼마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징그러운지, 그런 걸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를 얼마나 징그럽게 여기시는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쁘지 않은 마음 품고 계실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이런 섭섭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이런 거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 수포가 있는 사람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돌아다녀 보라니까. 여러분 옆에 누가 붙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자꾸 가까이 가고 싶으면 자꾸 떨어지고 싶어요. 자꾸 떨어지고 싶다니까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이런 사람이 저를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도망가겠죠. 왜? 혼나니까. 그래서 잘 붙지가 않아요. 수상하게 봐야 돼.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나하고 거리가 멀거나 나를 보면서 슬금슬금 피하거나. 왜 귀신 들렸냐? 왜 피하냐? 이상한 거지. 그렇죠? 또 제가 여기 있는 사람이 또 허술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하얀색에 잘 어울리는 사람. 하얀색. 그잖아. 검은색도 잘 어울리는 사람. 그죠? 난 딱 두 개밖에 없어. 하얗든지 검했든지. 네, 그게 제일 잘 어울려. 그 슬금슬금 피하면 안 되죠. 그게.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 말을 듣지 않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다음 단계 궁금하시지 않아요? 이 마음 관리를 잘 못하고 바깥으로까지 이게 표출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로 넘어갈까요? 그게 금요일 본문입니다. 자, 드디어 불빙수 나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재밌어요? 네, 재밌죠? 네, 참 저도 신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침 일찍 일어나라. 아침 일찍 일어나라 모세에게. 모세야, 아침 일찍 일어나라. 응? 바로 앞에 서라. 그에게 이르기를 어떡하냐? 너 이거 하나님 앞에 성원아, 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 아침 일찍 일어나 그러면 어떡하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지? 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거 자꾸 반복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잘 봐. 내 백성 보내라. 빨리 마음 버려라. 빨리 바로 마음 버려라. 그리고 너 산 제물로 드려라. 이런 얘기야. 저는 이런 게 이렇게 일으켜져요. 빨리 네 마음에 있는 바로 죽여라. 바로 없애라. 그리고 너를 죽여서 산 제물로 나를 섬겨라.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전체 출애굽기 전체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재앙을 이제는 봐봐요. 너, 신하, 백성, 온 천하까지. 자, 구체적으로 이제는 몸에 손을 대시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끝까지 마음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아까 마음 상태가 바깥으로 표출돼 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무슨 단계지? 자, 이 본문에서 단어 하나 찾아봐요. 아까 억지로 나잖아. 근데 여기서 단어 찾아보세요. 17절입니다. 여전히 나오지. 야, 억지로 나가 원어로는 여전인데 그 내가 여전하시네 그러잖아. 이거 안 보고 얘기한 거거든 내가. 그런데 금요일날 딱 여니까 여전히가 나와. 이 여전히가 원어 보니까 억지로 나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여전히 내 백성 앞에 뭐하여? 교만하여.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뭔지 알겠죠? 교만인 거예요. 그럼 이 본문에서 교만이 무엇인지 정의가 다 나와요. 그럼 여러분 묵상하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 그냥 교만이 무엇인지를 아까는 억지로나 찾으시면 되고 여기는 교만 찾으시면 되고 그러면 이 전체에서 어떤 게 교만이고 어떤 게 겸손인지를 내용상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찾았어요? 자, 볼까요? 여기 내일 이맘때면 이제 우박 내린다 그러잖아요. 자, 제가 악한 마음의 4대 원칙 얘기했죠. 내일의 헛된 희망. 자, 내일의 헛된 희망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일의 뭘로 바꾸셔요? 불우박으로 재앙으로 바꾸세요. 그 내일의 헛된 꿈 꾸면 돼야 안 돼요? 내일의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은 재앙 맞을 거야. 나를 죽이지 않고 내일의 축복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봐봐요. 내일 이맘때 때면 이제 이렇게 바뀌죠. 이제 모세가 내일 이맘때 좋아질 거예요. 얘기가 이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여기서? 이것도 내 해석 뒷받침해주고 있죠. 자, 내일 이맘때면 재앙 내릴 거다. 자, 내일 이맘때면 없어질 거예요. 이건 모세 지도자고요.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면 재앙 내리라. 저는 무슨 과 같아요? 저는 모세과입니까? 저는 무슨 과예요? 좋아지리래요? 아니면 너 죽는다예요? 너 죽는다 과예요. 알겠어요? 제 과는 그게 여러분들에게 안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죽는다 소리는 여러분을 사랑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없고 외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그냥 얼레고 달라서 잘합니다. 아이고 잘하네 잘하네. 네,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소리 많이 하죠. 네, 우리 교회가 전국에서 5위 안에 든 교회라고 그러고
그런 소리 많이 하세요. 너 죽는다. 빨리 정신 차려라.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됩니다. 죽는다. 정신 차려라. 이런 소리는 사랑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죽는다 소리를 이동복 목사한테 매일 들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맞아요. 네. 그냥 벌레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갔다가 나한테 죽어. 하나님께 죽기 전에 나한테 죽는다. 돌 맞아 죽어.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항상 깨어 있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의 기준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리죠. 내 기준도 내가 18장 요한복음 18장 오늘 주일 설교 준비했는데요. 내 수준이 말고 귀 자르는 수준이더라고. 칼집에 칼을 꽂아야 되는데 칼을 자꾸 빼가지고 그 돼지세상 그 쫄기 새끼들 귀를 자르고 있더라 내가. 이게 내 수준이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대제사장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이건 주일날 합시다. 자, 교만이죠. 여전히 교만 여기 나와요. 자, 그러면 교만이 뭔지를 찾아보세요. 자, 내 손을 펴서 너 백성 쳤더라면 너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왜 안 했는지 알아요? 능력 보이고 내 이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면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죠.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해야 돼, 두렵지 않아요? 믿어야 돼, 믿지 않아야 돼? 마음 고쳐야 돼, 뻣뻣해야 돼? 마음 고쳐야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고쳐야지. 두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교만한 거요. 무섭지 않지? 야, 무섭지 않으니까 그냥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야? 무섭지 않으니까 지도자한테 대드는 거 아니냐고.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여호와가 먼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너희가 찾는 예수가 누구야? 넌 도대체 어떤 예수를 찾고 있는 거야? 이 주일날 또 이거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라고 이게 이름을 전파하신다잖아. 모세를 통해. 그러면 여기에 뭔가 힌트가 있거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빨리 여기서 발견해야 돼. 모세를 통해서 그 능력을 보이시고 이름을 전파하신다 그러니까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두려워해야 되거든. 그러면 한번 바로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한번 생각해봐. 피, 개구리, 파리떼, 돌림병, 종기, 부르박, 또 흑암, 또 장절, 이거거든? 근데 좀 두려워? 이거 봐. 아무 생각 없죠? 여러분, 바로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아니, 여호와가 두려운데 이렇게 막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호와가 얼마나 두려운 분이에요? 얘기 한번 해봐요. 잘 느껴지지가 않죠?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동물의 왕국 같이 느껴지는 거지. 그지? 이게 자연 다큐멘터리지 이거. 그지? 자연 다큐멘터리 아니야. 이걸 뭐라 그래? 자연재해. 어때? 자연재해가 두려워요? 여러분 안 경험해봤잖아. 그죠? 자연재해 별로 두렵지가 않죠. 어디서 지진 났대. 이제 우리나라가요, 독일 언론인데 우리나라가요 강진이 온대요. 지금 산발적으로 지진이 막 떠지고 있어요. 독일 언론이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나라 그 다음 이제 지진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 우박 내릴 때 한마디 꼭 던지는 게 있죠. 지금까지 애굽 땅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 그럼 코로나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 막 역병 돌고 있었죠. 근데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때가 언젠데? 그러면 이거 좀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사람들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하죠? 왜?
파이러스니까. 파이러스 같지도 않은 거. 자, 한번 볼까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요.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분은 어떤 분이야? 내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잖아. 나일강을 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냐고. 능력이라잖아. 이해돼? 여러분, 개구리가 IQ가 몇이에요? 내가 물어볼게. 개구리 IQ 몇이에요? 그러면 하루살이 IQ는? 내가 글 썼죠? 하루살이 IQ. 하루살이 IQ는 몇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을 알아들어서 다 몰려? 메뚜기 IQ는? 뭐를 알아듣기에 개구리가 다 올라오냐고. 잘 생각해요, 여러분. 하루살이 IQ가 뭐가 있기에 도대체 뭘 어떻게 하셨길래 하루살이가 다 오냐고. 그럼 이 IQ는 하루살이하고 또 그 다음에 개구리하고 메뚜기야. 메뚜기 IQ는 몇인지 아세요? 자, 또 한 가지. 빛은 어떻게 없애버려요? 빛을 어떻게, 태양을 어떻게 없애버려? 구름으로 가리나? 구름으로 가리면 흑암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사람을 전부 다 싹 장자만 골라 죽일 수 있어요? 사람 골라 죽일 수 있어요? 사람 골라 죽일 수 있는 분은 누구냐고. 저 집에 가니까 저 현빈이가 장자인지 현지가 장자인지 누가 알아? 첫째가 누구야? 얼굴 보면 알아? 그럼 키 비슷하면 어떡할 건데? 예은이가 큰 애야? 민이가 큰 애야? 어떻게 알아? 각 집안마다 모른다니까? 그리고 얘가 6개월 앞섰어. 그럼 그걸 어떻게 골라내? 사람을 골라 죽일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연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 사람을 한번 보세요. 뭐 이런 이 하나 가지고, 그죠? 뭐 개구리 하나 가지고, 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뭐 개구리도 못 이기냐? 개구리 한번 튀겨 먹어봐. 그 개구리 튀겨 먹으면 되겠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나일강 이렇게 피 만들어 버리면 되고, 개구리 다 올라와라 이러면 돼요. 그럼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라니까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자연을 지배하시고 자연을 조정하시고, 그죠? 사람도 골라서 죽이시고.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개구리도 못 이기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럼 두려워해야 돼,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칠 때 어느 부분을 어떤 식으로 무엇을 가지고 괴롭히면 여러분이 가장 괴로운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네 성격에는 여기를 좀 살짝 밟아줘야 되겠구나. 네 마음의 심보에는 요렇게 좀 해줘야 되겠구나. 주님이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자연을 가지고 움직이시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니, 다 뭐라 그래요? 지진 나면 뭐라 그래요? 쥐진이라 그래. 홍수 나면 홍수라고 그러고. 알겠죠? 그 메뚜기 막 날라오면, 지금 아프리카 메뚜기 날라오죠? 지금 중국이 지금 긴장하고 있잖아요.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지금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뭐 그냥 메뚜기 때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얘기 안 해. 코로나인 거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죽이시기에 적당하신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죽이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피하겠죠. 살려주세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죠?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 이름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그 능력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사모님하고 내 얘기를 했는데, 자 봐봐요. 엘샤다이 배웠죠. 엘샤다이 하면서 요셉 얘기하면서, 자 하나님이 이런 기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 한번 얘기해봐요. 더 기가 막힌 분을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이 자연 가지고 했어요? 아니죠. 그냥 이 안에 있는 못된 마음, 동생을 팔았어. 근데 마침 지나갔어, 상인이. 그 상인한테 팔았어. 상인이 노예에 갔어. 노예가 보디발을 팔았어. 보디발에서 거기 억울한 일 당했어. 감옥으로 갔어. 감옥에서 죄에서 꿈 풀어줬어. 거기다가 꿈 제대로 풀어줬다 해서 바로 앞에 꿈 풀어줬어. 그리고 뭐야? 애굽 총리 됐어. 그리고 형들 찾아왔어. 누군지 몰라. 거기서 막 작전해가지고 다 회개시켜. 그리고 가족들 다 들어와. 그래서 고센 땅 차지해. 자, 기적 있는 거 얘기해봐봐. 초자연적인 기적 있는 거 얘기해봐봐. 없죠?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런 걸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드러냈어? 그죠? 그래서 다 알게 하셨어? 여행 갔을 뿐인데 다 알았어? 그죠? 이사도 왔어. 다시 이사도 갔어. 그죠? 이래 저래 우리 초자연적인 역사 경험한 적 한 번도 없잖아. 그죠? 근데 돌아보면 문제는 다 해결돼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꼭대기에서 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악을 저질러도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자꾸 은사를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 심보나 고치시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고. 꿈 안 꿔도 되고. 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는 것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내 삶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구원이 이루어져 있어. 자, 어떡할래? 기가 막히죠? 이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 잘못되는 거, 응? 뭐 하나 이렇게 뭐 삐끗 잘못되는 거, 뭐 사고 하나 터지는 거, 그냥 예사롭게 넘기시면 안 되고, 뭐만 어디 하나 아픈 거 그냥 예사롭게 넘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의인은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구당쾅쾅쾅쾅 이런 일을,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내가 회복 중에 있을 때예요. 회복 중에 있을 때는 문제를 일부러 회복시키려고 드러내시죠. 그건 반드시 결과가 좋아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광야를 걷고 있다는 뜻이에요. 참 힘들게 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걸어야 될 광야가 더 있는 거죠.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셨죠? 너무 슬퍼하거나 노하지는 마십시오. 기분 나빠하지는 마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보다 나아졌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이 예전이라면 예전만 나으면 돼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시면 되고,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거기가 아니라 젖과 꿀이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확인해요. 먼저 무조건 치지 않으세요. 여기선 뭘 보여주냐면 겸손과 교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겸손해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일 이맘때라는 기한을 줍니다. 우박 내린다.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을 거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는 것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이게 말도 너무너무 이게 참 이쁘지 않아요?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 빨리 집으로 들어와라. 빨리 예수님 안으로 돌아와라. 바깥에서 놀면 죽는다. 자, 다 어떻게 돼요? 모으라는 말은 피난시켜라. 피난하다 이런 원어는 뜻이. 그러니까 분명히 예고하죠. 너 죽는다. 말 들어. 빨리 피난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믿는 사람은 피난하겠죠? 하나님이 우박내린데. 야야 빨리 들어. 빨리. 이래가지고 그냥 다들 꼼짝 말고 집에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죠? 근데 애굽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조금 좋아졌어. 애굽에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믿어가지고요 딱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 이게 진짜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일들을 온몸으로 겪었잖아요. 막 피가 되고 막 땅 파서 물 빨아먹고 막 그죠? 막 그냥 개구리 튀어오르고 막 이 튀어오르고 막 이런 거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있지 않은 일이 막 생기잖아요. 어? 몰라?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렇게 당하고도 몰라? 이야, 난 진짜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 안 믿는 거예요. 에이씨 무슨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죽이리라 그랬어요. 죽이리라. 너 죽을 거야. 이런데 말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바로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이거지. 자, 이게 뭐라 그랬어? 위에서 얘기한 이게 교만이야. 자, 교만에 대한 정의. 여호와의 말씀을 어디에 안 둬? 그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잘 두지 않고 또 여전히 또 돌아가. 너 여기서 기도했잖아. 잘한다고 그랬잖아. 이제 알았다고 그랬잖아. 그럼 또 돌아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또 돌아가. 이건 뭐예요? 여호와의 마음을 마음에 두지 않고 네 승질대로 하는 거잖아. 웃어? 말씀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기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여기에 떠 계세요. 여기에. 내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떠 계신다니까? 그래서 나를 지금 보고 있다고 여기에서.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계속 이게 불편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비도 올라가네. 그래서 약할 때는 답답하니까 또 얘기를 하게 돼. 그게 약할 때인 거예요. 그러면서 따지죠 또. 왜? 사랑을 배우지 못했어. 왜? 관용을 배우지 못했어. 왜? 마음이 간장종지니까.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말씀 묵상으로 시간이 지나야 돼. 좀 사랑을 하라니까 이게 그게 안 돼요, 목사님. 얄미워 죽겠어요. 그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질적인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막 안 되지. 그런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막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죽겠습니다. 주님 뭐라는지 알아요? 너는 죽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구분을 못하고 있구나. 나는 입으로는 죽는다 그랬는데 뭐 한 거예요 지금? 이해만 한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이해를 하지 말고 죽으라니까. 죽는 게 뭔지 몰라?
저 사람이 진짜 죽으라고. 죽는 게 몰라? 뭔지?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셔야.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한다고 기도했죠. 그게 뭐냐면 내 정력은 이 아랫도리에 있어요. 배에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 머리에 왕관이세요. 맞죠? 그러면 통치 받아야지.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제가 죽겠습니다. 당연하죠, 주님. 성령 쫙 임하는 거죠. 그렇게 즐겁게 죽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주인이시니까. 이제 알겠어요? 예, 그게 훈련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빨리빨리 돌이키고 바꿀 수 있게 돼요. 바꾸려고 하니까 막 안 되지. 분해서 숨도 안 쉬지지. 코로나하고 똑같으니까 그게 억지로 나야. 열나지. 숨 제대로 안 쉬지지. 온몸 쑤시지. 그지? 막 기침 나오지. 답답해가지고. 그게 억지로 나니까. 억지로 나 싶고. 그게 마음의 역병이야. 그거 안 고치시면요 힘드세요. 그거 안 고치시면 주인 안 바뀌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배웠는데도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없어요. 매일매일 주님과 진짜 배기 교제를 해나가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결실하셔야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내 마음의 뱀의 소리들 죽여야지. 자식이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잖아. 근데 왜 자꾸 뱀의 소리를 듣는 거야? 그 맞아? 원리가 맞아 그게? 자기 자식을 좁히고. 그게 원리가 맞냐고 그게. 그 뱀의 소리가 올라오면 빨리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죽여야 될 거 아니야 너를. 그럼 안 죽이면 어떡할 거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정직하게 자기 죽여야지. 늘 항상 나를 위해서 살고, 늘 항상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늘 항상 내 거 챙기려고 그러고. 주님이 언제 내 거 챙겼어? 내가 말고 귀 자르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요 나를 자꾸 이용하는 사람 싫어서 내가 자꾸 이거 거리두기 하고 차단시키고 막 그런다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이용당하는 거야. 주님은 결박당하는 거라고. 주님은 아예 자기 생명을 줘버리는 거라니까. 여러분 날 이용하는 거 진짜 싫죠? 사바사바서 그래서 탁 이용해서 막 제자 훈련 기장 싹 가지고 도망가고. 줘야지. 이용 당해야지. 근데 베드로는 이용 당하지 않으려고 이 새끼 우리 그리고 말고기를 확 잘라버리지. 칼집 꽂아라. 칼은 널 죽이려고 쓰는 거야. 네가 이용을 당해야지. 네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거.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건데. 네가 이용당하고 네가 죽으려고 사는 거야. 그런 분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제자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거라고. 이런 걸 하지 않은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럴도록 옷을 안 입은 사람이고 미련한 처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 신경질 나고 죽지 않았으니 여전히 뱀처럼 고개를 쳐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족뿐만 아니에요. 교회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지도자에게도 똑같이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주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당연히 순종을 못하겠죠. 그래서 진리 생활을 정직하게 계속 잘 하시라고 제가
그래서 계속 죽는 훈련을 하면 어때요? 근력이, 마음의 힘이 어때요? 세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올라와도 딱 눈 감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아 나가, 나가. 주님 즐겁게 순종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딱 하면 벌써 성령님 쭉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쫙 와서 마음을 쫙 잡아주시는 거예요. 왜? 쉼이 있는 거니까. 근데 예전에 막 이 올라오면 안 되지 그게다.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돼요. 가지. 힘이 없는 거야 그게. 힘 있는 사람은 정확히 분별력 있고 진리인 거 알고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안 돼. 안 돼. 그래서 마음의 감정도 안 돼. 너 그런 마음. 이거 말씀 딱 듣고 그냥 바로 내가 이것도 전염병이 돌았네. 이런 거 확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걸 못 깨달았어요. 전염병이 뭔지.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지는 이따 들어가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삶 속에서 리얼로 이렇게 말씀이 훈련이 된다고. 리얼로. 자 이거 봐봐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모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너는 하늘을 향하여 뭐를 들어라 그랬어요? 손을 들어라 그랬는데 또 모세는 뭐를 들었어요?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발견해낼 수 없었던 건 뭐냐면 내 기준이 이런 기준을 찾아낼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도 이런 설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준이 낮은 사람이 기준이 높은 사람 거를 볼 수 있어요? 이 기준을? 그래서 바로만 보이는 거죠. 야, 바로 이거 뭐야? 이러잖아. 그러면 기준이 정확하게 높은 사람은 뭐야? 아유, 모세 이것도 실수했네. 이게 눈에 그냥 들어오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왜 모세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분의 기준이 이런 기준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알죠. 그래서 부르면 바로의 수준도 있고 모세의 수준도 있고 바울의 수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준이 있는 거고. 알겠죠? 근데 기준 자체가 틀려요. 이 사람도 봐봐요. 바로의 교만이 있죠. 자, 근데 모세의 교만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의 교만이 있는 거죠. 근데 모세의 교만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순종하긴 했죠. 근데 여러분이 왜 이런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를 해주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잘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니까 괜찮은 걸로 본 거죠. 그러지 않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불완전한 순종의 온전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는 이렇게 불완전한 순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불완전한 순종하고 있죠? 불완전하죠? 자꾸 안 되죠? 그런데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고요, 반드시 하시고겠다 하시면 때려잡아 죽여서라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벌써 기간을 정해놓고 주님께서 몇 번 넘어질 것도 아시고 그때마다 어떻게 격려하시고 그때마다 어떻게 가르치셔서 어떻게 손을 잡아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질 줄을 주님은 다 알고 부르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말씀 앞에 정직하고 자꾸 내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만 그때그때 깨닫고 다시 깨닫고 순종하고 또 이렇게 계속 가신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아름다운 마음이 만들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순종 잘 못해요. 그죠? 어쩐 손 들어 그랬더니 지팡이 이렇게 들어버리는 거죠. 저걸 죽여 살려. 죽이냐? 손 들라는데 지팡이 뒀다고 멋있게 또 폼도 잡았는데 손을 들어라 그랬더니 탁 지팡이를 멋있게 들었는데
또 야단치면 또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데리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저도 봐봐요. 저도 얼마나 말고 얘기를. 귀 자른 게 지금 몇 개야. 쟤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직도 나를 이해를 못하네 이동보 목사 저거. 그죠? 근데 어떻게 죽여? 어떻게 죽여? 그냥 국리를 여겨서 그냥 똑바로 해라. 알날이 있을 것이다. 가자. 그러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모세의 교만인 거죠. 이런 건 모세의 교만인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 이거 보죠. 여러분 우박만 내린 줄 알았죠? 뭐가 같이 달려서 나와요?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라. 불을 내려. 근데 여기서 제가 너무너무 진짜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우박은 찬 성질이에요, 더운 성질? 혹시 뜨거운 우박을 보셨나요? 우박은 언제 내려요? 얼음처럼 내리잖아요. 저 우박 내리는 거 저기 러시아에서요. 이만한 우박 두두두두 떨어지는 거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있어요. 나 봤는데 오 진짜 막 빵꾸가 나더라고. 지붕이 막 죽겠더라고요. 해수욕장에 있는데 우박 내려가지고요. 완전히 빛이 나고 막. 어휴 진짜. 그런데 그 찬 성질에 불이 붙어 나와요. 여러분 우박 얼음과 불은 섞일 수 있는 거야? 없죠. 근데 지금 섞여서 내린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 우박이 왜 내렸어요? 왜 내렸냐고요? 왜 내렸는지 몰라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뭐 해서? 여전히 교만해서. 그러면 말씀과 여전히 교만은 섞일 수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섞일 수 없으니까 섞여서 내려오는 거예요. 교만과 말씀은 섞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만과 말씀이 같이 동행을 하니 우박에 불부터 재앙으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네가 섞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네가 여전히 교만했잖아. 그래서 재앙이 이런 섞일 수 없는 게 섞여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박만 내려와도 살만했습니다. 그죠? 우박만 내려와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빵꾸 난 거 이렇게 연구되면 됩니다. 그죠? 연구 없다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는데 불이 내려와서 그죠?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리면서 보리하고 보리 이삭, 삼꽃. 그 토요일 날 내일 말씀드릴게요. 밀과 또 쌀보리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싹 태워 주겠어요. 그 다음에 메뚜기가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일까지 그것이 계속 어떤 마음인지 계속 또 이어져요. 여러분 교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돌림병 용광로에 다 태워 죽이지 않고 돌림병 용광로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바깥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교만하시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섞여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섭죠?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몸이 상하게 되어지고 이제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몸을 직접 건드시는 일이 이제 어때요? 하나님 굉장히 오래 참으시죠. 악한 바로라도 웬만해서는 몸을 치질 않아요. 근데 몸을 칠 때는 너무 교만해서 이제 몸을 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몸이 상하게 될지 대충 짐작이 되세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런 몸을 하나님께서 치시겠구나 이런 게 짐작이 되시죠? 그죠? 예. 웬만해서는 마음이 웬만큼 강팍해서는요 하나님의 몸을 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몸을 건들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단계가 되면요 믿음 조금 좋아집니다. 바로가
이번만은 내가 범죄했다는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얘기하고요. 자기 백성은 악하다고까지 얘기하고요. 너희들 반드시 나갈 거라 그런 얘기까지 다 해요. 그래도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건 내일 얘기할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왜 회개를 하게, 회개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내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섭죠? 빨리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잘 담고 빨리 자기 자신 죽이는 훈련 성실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끝나고 설빙 문 닫았나? 네. 그러면 우리 불빙 먹으러 갑시다. 불빙 드실 분? 제가 쿠폰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쿠폰 싸드릴까요? 어때요, 불빙? 네. 팥빙수에다가요, 이거 불 섞어 먹으면요, 아주 입이 겁나게 아주 그냥 뜨거우실 겁니다. 펄펄 끓는 물 팥빙수 잘 섞어 가지고요, 막 퍼먹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교만한 마음 섞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셨으면 마음에 새기시고 뻗정다리처럼 그렇게 뻗지 마시고 겸손하게 빨리 죽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